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4절이 아주 중요한데 읽지를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잔치집에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데 애국에서는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게릴라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게릴라 콘서트라는 것은 그 콘서트의 주인공이 하루 동안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날에 있을 콘서트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콘서트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동원이 장소에 5,000명이 모여져야 공연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5,000명 안 모이지면은 공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하루 만에 전단지를 뿌리면서 오늘 이 콘서트에 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여러분 동원해 봤지만은 여러분 동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기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여서 콘서트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막 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와달라고. 근데 하루 만에 5,000명을 모이게 합니다. 무작위로 전도지를 뿌려서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 한 번의 초청에 열의를 다 마다하고 이 콘서트 초청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하기를 5,000명이 모이겠는가, 혼자서 하루 종일 동안 전단지를 뿌리고 했는데 5,000명이 모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상 외로 5,000명 이상 모이게 되어지니까 자기들도 놀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이런 비슷한 초청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청은 게릴라 초청과는 좀 다른 초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에 와달라는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 모릅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초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왕의 아들이 결혼식을 할 때 아무나 초청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무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래도 세상에 참여해서 조금 자기 체면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 아무나 초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취임식 때에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기가 초청을 받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그런데 정작 취임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도는 장면을 신문을 찍어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초청을 받아서 간다는 그 자체도 영광스러운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 받지도 않니 하는데 초청 받은 것 같이 가서 그게 기자들에게 들켜가지고 개똥망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초청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특히 왕자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인데 기독교를 왜 혼인잔치집에 비유했을까? 기독교는 혼인잔치집과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 잔치인데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니 그게 얼마나 기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잔치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 초청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오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임금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으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왕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절을 했을까? 여러분, 생활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 거절할 수가 있어요. 한나라의 왕자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한 것은 아마 저들의 생활이 바빴던 모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결혼식이나 뭐 이렇게 장례식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그 날이 당하면 일이 생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못 참석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에 처음에는 초청장을 보낼 때에 결혼식이 있다 이렇게 알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 초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청을 보냈을 때는 지금 잔치가 임박했으니 빨리 오십시오 라는 초청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두 번 초청에 사람들이 자기 일 때문에 한마디로 돌아보지도 않니하고 거절을 했다. 5절을 보니까 돌아보지 않고 각자 자기 일을 위해서 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왕이 초청장을 보내 초대를 했으면 만일을 다 제쳐놓고 와야지 어떻게 왕의 아들의 초청에 오지를 아니했느냐? 참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급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구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거절했다. 오늘 바쁘다.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된다.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우선순위로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해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실 때는 언제든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바쁜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바쁘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바쁘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감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이 임금의 종들이 가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거절했다. 이게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예상 밖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세상살이 때문이다. 세상 삶이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엇이 메시아가 왔다고 야단 법석을 뜨느냐, 시간도 없는데 교회 오라고 야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열심히 살다가 보면 우리가 교회 갑시다 이러면 바빠서 못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해요. 당신들은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절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와서 오세요 초청한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욕을 하고 구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는 죽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예수 예자만 나오면 욕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은 더 악했지만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동량은 못 주울지언정 무엇은 깨지 마라,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니, 안 믿으면 그뿐이지, 교회 안 오면 그뿐이지 왜 자꾸 핍박하고 예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느냐.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에 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거절하는 뿐만 아니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두 번째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10절을 보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주인이 왕이 노해가지고 자 바깥으로 나가서 하인들을 보고 동네 사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오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님이 벌린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고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마음의 모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에는 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고 무슨 자격이 있고 그런 어떤 기준에 합당해야 들어갑니다. 또 신체 조건도 키가 크냐 인물이 좋으냐 그런 조건을 따지는 곳에는 그런 조건에 맞춰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고 또 좋은 가문이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면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누구든지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 5절에 보면 널 우려도 눈물로서 목합을 줄라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 몸을 주를 위해서 바칩니다. 어쨌든지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마지막 5절 부를 때는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는 부르면 안 됩니다. 이 몸 바칩니다. 이 사람이야 내 말고 누구한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찬송을 부를 때도 안 믿는데 불신자 남편 옆에 놔놓고 이 찬송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을 수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로서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며 섬기도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잔치에 참여했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3절을 보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움이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간다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6번 나오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느냐, 얼마나 후회를 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당시 궁중의 결혼 풍습에는 예복을 준비했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왕이 와서 이제 손님들이 어떤 사람이 왔는가 하고 돌아보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자네는 이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왔느냐 물었더니
유구무원이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왕이 말이 가짜내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왕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초청을 받아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해도 쫓겨납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쫓겨납니다. 왜 내가 귀찮게 예복을 입어야 되나? 그 꼭 예복 입어야 되나? 그 안 입어도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좋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준하는 룰을 따라서 참여해야 됩니다. 왕자의 결혼잔치에는 반드시 저들은 궁중의 문에 도착하면 그들은 그 궁중의 법칙대로 예복을 받아서 입어야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헌옷을 벗어야 새로운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궁에 참여한 목적이 뭡니까?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왕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으면은 그 새 옷을 갈아입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러 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그냥 정서적으로 그냥 그렇게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 복잡한 것 좀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돼요. 예복 입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이 왕이 배설한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초청받은 사람이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석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하 말씀, 아들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살면서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항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태자를 만난 죄인들은 하나같이 항태자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전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 없이 이곳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태자가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곳에 그러면 죄 없이 들어왔단 말인가? 그러면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가슴 아파하는데 저 한쪽 구석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무슨 죄가 있어 들어왔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짓고 들어왔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태자가 그 제소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이야기하니까 이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황태자 그 말을 듣고 그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도 황태자입니다마는 황태자로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황태자가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과실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아니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행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뻣뻣하고 거만했던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 안 믿고 선한 일을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을 돌아봤고 어려운 사람들 먹을 걸 줬고 입힐 걸 줬고 감옥에 들어가서 돌아봤고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선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복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예수님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들어와서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들어왔으면 예복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복 없이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앉아있어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잔치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청함을 받아서 오는데 안 믿는다 이게. 고집을 부리고 아무리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그 교회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궁정에서 예법을 따라서 예복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나라가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명랑이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영화의 인기가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참 저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순신이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그렇게 만족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재미도 없고 아이고 아무 재미도 없다. 왜 그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가 하면은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객이 1,500만이 조금 넘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12일밖에 방영을 안 했는데 1,000만이 넘은 관객이 했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적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 많은데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새하얀 빛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그대로 있으니까 녹지를 않으니까 맛을 잃어버렸어. 빛을 비추지 아니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 착하지 아니하고 녹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겸손하게 머리 숙여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위로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그 가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